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계획과 비전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에 아마도 바라는 소원도 또 계획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그 계획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그 목적, 그 가치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원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와 또 목적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한 해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우리 광야 은혜교회가 새해의 표와 주제를 정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올해의 표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성도가 무조건 지켜야 할 본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당연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의 그 당연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먼저인 삶의 그 근본적인 의미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바쁘게 세상을 살듯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인 이 근본적인 의미만 우리가 알게 되어도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처음 25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내일의 의식주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사는 형편들이 많이들 좋아져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하루 한 끼에 먹을 것을 놓고 고민하는 그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본적인 욕구,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느냐?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 새와 꽃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30절에서는 하물며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삼으신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는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그 마음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맡기는 성도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전심으로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매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매어 산다면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의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청각 교훈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전혀 수고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하 모든 귀한 우리를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꽃과 새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비유로 삼아 내가 너희들을 이보다 더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19절로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옳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 하나를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일 수 있지만 이 기본의 원칙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참되신 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 염려할 수 없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세상의 재물, 세상의 물질 앞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헛된 기대 속에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 속에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2023년에도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31절과 32절에서 성도와 세상이 따르는 그 사람의 물질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물질관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질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재물이 행여나 내게서 떠나갈까? 더 벌지 못하면 못할까? 더 내가 이 재물을 모으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염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31절과 32절에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한다는 것의 원어의 해석을 보면 부지런히 찾다, 열망하다, 요청하다, 시끄럽게 요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하는 것은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그 방향 자체가 다르죠. 왜? 대상이 다르니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목적이 달라지니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망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지만, 이방인은 오직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요청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가 하나님 자체라면 이방인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계속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야 될 욕심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9절로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는 내일의 꿈을 꾸며 내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삶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예비된 미래의 소망도 우리 가운데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워가야 될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나라가 그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 주시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통치가 닿는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역사, 날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이죠. 세상의 어떤 이도 이 의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인만이 의요, 하나님 본인만이 그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로우신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세워짐을 믿고 모든 것을 따르는 삶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는 2023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염려, 그 모든 염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냥 세상 가운데 굶도록 헐벗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며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풍성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와 같은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끊어버리라 라고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중요성과 풍요성마저도, 재물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마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의 삶을 우리가 두고 염려한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분 후에, 2분 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 안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행의 복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산상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제자들이 머무는 그와 같은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미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천국의 소망들을 이곳에서 경험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서 다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합니다. 마지막에서 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가치는요,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이 땅을 더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의 칭함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요, 결국 심판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첫 출발을 이번 광야 은혜교회의 주제 말씀인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내 신앙의 영적 부분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지 말고 정말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적 가난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서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날마다 앞장 세우며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분명 하나님은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그 걸음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의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새롭게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